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서 2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 몇 살이니? 이런 말하면 무슨 소리 들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꼰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꼰대란 뭡니까? 사실은 원래는 뭐 선생님이나 아버지를 가리키는 그런 속어인데 요즘은 자신의 어떤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비하해서 지칭할 때 이 꼰대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버릇없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면전에서 너 도대체 몇 살이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단순히 내가 더 나이가 많은 어른이니까 무조건 내 말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단순히 육신의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되는 것과 어른스러운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 오늘도 자신의 나이에 걸맞는 어른스러움을 갖춤으로써 굳이 너 몇 살이냐라고 묻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모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고 더 이상 숨길 상황이 되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는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죠. 누구의 손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연같이 보이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딸이 우연히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바구니를 열었을 때 모세가 울게 되어서 바로의 딸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누가 이 아이의 유모가 됩니까?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안전하게 두려움 없이 이 아이에게 젖먹여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자라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고 이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아마 바로의 딸에게 모세가 가서 아들이 될 때가 아마 젖을 때고 좀 지나서 아마 한 3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그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런 스데반 집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세죠? 40세예요. 40세. 그러니까 거의 40여 년이 되는 이 기간을 그냥 뛰어넘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요, 그동안 그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모세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성장해 왔는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이 뛰어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장성한 모세는 과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해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췄을까?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성인이 되었고요, 능력을 갖춘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되었는가? 우선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요, 모세에게 어떠한 정체성이 있느냐입니다. 요즘 한국 정치권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항상 등장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색깔론이에요. 네 정체가 뭐냐? 네 색깔이 뭐냐? 그래서 어떻습니까? 당신은 종북 좌파냐 아니면 친일파냐 이렇게 그 사람에게 색깔을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안에 가둬놓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일단 종북 좌파나 또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게 되면, 딱지가 그 사람에게 붙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활동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 백성들 치고 그러한 사람을 믿고 나라를 맡길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과 같은 배를 타고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40년 가까이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우며 자라난 이 모세의 정체성 확인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 자손의 편에 서 있는 자인가 아니면 애굽 사람의 편에 서 있는 자인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피부색이나 혈통을 본다면 100%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공식적인 주인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신분증 보자 그러면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피부색은 달라도 애굽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모세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애굽궁에서 자라고 양육받으면서 배우면서 또 애굽의 문물을
습득해 나아가면서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하였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입양돼 가지고 온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해하고 힘들어하는 것과 아마 마찬가지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어느 정도 자기가 누구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립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구절에 의하면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모세는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네, 형제라는 표현으로 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자신의 형제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세가 하루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나가요. 그리고 직접 자신의 눈으로 그들이 고난당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우연히 나가서 본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요, 사도행전 7장 23절을 통해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할 생각이요?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난의 현장을 본 것이에요. 그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자손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고 돌볼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나가서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이죠. 근데 이러한 가운데 모세는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의 마음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그런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러한 현장을 목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쓰나미 같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뭐예요? 뭐 합니까? 좌우를 살펴요.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리고 사람이 없다고 여겨지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어떻게 하죠? 모래 속에 감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동족이 고통받고 있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세상 말로 말하면 뚜껑이 열렸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이런 영화를 보실 때 여러분은 아주 그냥 통쾌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애굽 사람을 그렇게 쳐 죽이니까요. 야, 이제 모세가 일하나 보다. 뭔가 이제 그냥 전반에 나타나서 그냥 두각 이렇게 일으킬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영화를 보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필요가 있었는가? 사도행전 나누는 스데반 집사님의 말에 의하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그러한 지도자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기도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이튿날 나가니까 이번엔 누가 싸우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아마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동포를 치느냐? 그러자 돌아오는 대답이 뭡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듣게 돼요. 이 대답을 듣고 모세는 두 가지 사실에 분명히 놀랐을 거예요. 첫째는요, 자신의 형제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까지 쳐 죽이는 일을 벌인 나이인데 오히려 이 히브리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있잖아요. 상상 밖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인하여서 히브리 사람을 도와준 모세이지만 히브리 사람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아직도 여전히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으로서 화가 났다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면 우리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쳐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생각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모세가 놀랐을 것은요. 아까 모세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좌우를 살펴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알려지는 큰일이에요? 예, 바로 왕에게 알려진 큰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모세가 두려워하면서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걱정한 대로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바로의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형제들을 위한 생각으로 큰 맘 먹고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하지만 그 결과 일어난 것은 자신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한편으로 황당했을 거예요. 왜? 모세가 이 일을 한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한 건가요?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자신의 동포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사실 오늘 본문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시면요. 1년에 모세의 행한 일들을 보시면은 이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실 그런 모든 일들의 예표가 되는 것이 모세의 행함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모세가 나가서 자신의 형제들 고난 당하는 것을 뭐 했어요? 봤어요. 본다는 것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 내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가지 않겠죠. 보지도 않겠죠. 그렇게 본다에 해당되는 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장 25절, 3장 7절, 4장 31절 한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2장 2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할 때 라라는 동사가 사용됐어요. 그 다음에 3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요. 또 4장 3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살피셨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데서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 자손을 봤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시고 살피고 돌보실 것을 미리 예표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둘째로는요, 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할 때 이 친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카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치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실 때 누가 연상이 되시나요? 누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여호와 하나님 떠오르지 않으세요? 특히 이 애굽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치셨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나카라는 그런 동사가 사용되는 것을 출애굽기 안에서 우리는 여러 곳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 20절, 7장 17절, 12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예굽 나라를 칠 것이다. 그다음 7장 17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다음 12장 12절 보시면 마지막 장자의 그런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그때 어떤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애굽을 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셋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돕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서 머물고 있는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7 딸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때 근처에 있던 그런 목자들이 나서서 이들을 쫓아내요. 자, 그러자 그 의가 가득한 모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나서 이 목자들을 쫓아내죠. 그래서 이 루의 딸들을 도와서 이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의 딸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죠. 한 애굽인이 와서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그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물을 길어서 양떼들에게 물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 가운데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돕다라는 단어 그리고 건져내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야샤와 나찰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대하여 쓰일 때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일에 대하여 이 단어들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0절이나 또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그 돕다에 해당되는 야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14장 30절에는 어떤 단어로 어떤 의미로 사용됐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손에서 구원하시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3장 8절을 보시면 나찰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건져냈다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내고.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모세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 이스라엘 형제들의 고난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지만 어려움에 처했던 그 루엘의 딸들을 도와주고 건져낸 일들은 앞으로 누가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행한 일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과거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나가서 형제들의 고난을 보고 형제를 치는 애굽 사람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고 루엘의 딸들을 도와주고 건져내는 것과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모세의 긍휼과 사랑과 공의의 마음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도구로 아마 사용하시고자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데반 집사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결과는 뭐였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물론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런 차원으로 쓰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때는 언제예요? 이 사건이 있은 지 몇 년 후에요? 40년 후거든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사실은 맞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모세가 이렇게 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과 뜻을 따른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뜻을 따르며 행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독단적인 행위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의도와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때에 어긋난 것이라면 이는 극히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올라갔을 때, 치러 올라갔을 때 대패를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첫째는 아론의 범죄함 때문이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하는 교만함이 그대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사사들도요. 그래서 사사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가?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샤알이란 뜻, 샤알이라는 단어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왔거든요. 샤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다 여쭙다예요. 이름값도 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뜻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행한 일, 물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동포들을 위하여 행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자리까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은 모세 혼자만의 생각과 판단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그 의도와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그 길을 알려주시기 전에 내 마음대로 앞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로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동사가 16개가 나와요. 근데 그중 14개의 동사의 주어에 해당되는 자가 누굴까요? 감이 오시죠? 누굴까요? 모세예요. 16개의 동사가 있는데 14개의 동사의 주어가 모세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모든 일을 모세 홀로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여 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나눌 출애굽기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로부터 25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들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는 내용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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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신 분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우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는요,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길과 방법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너의 계획과 길은 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 무엇을 말씀해 주세요?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나의 길이, 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누구의 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시고 보여주신 그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일어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비록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애국의 그런 지혜로 따져본다면 분명히 장성한 모세예요.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기에는 뭔가 부족한 모세였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의 마음속에 정말로 고통당하는 그 형제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다면 그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판단대로 애국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출 것이 아니라 좌우를 살펴볼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했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한 당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때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십니까? 먼저 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자신의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그래도 이만큼 나이를 먹었습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이만큼 배웠습니까? 세상에 이만큼 이 정도 되는 지위를 가졌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횟수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내 신앙도 그에 맞게 어느 정도 되겠지 하는 착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더라고요. 왜? 이러한 생각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교만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대로 일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한다고는 하지만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판단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내 중심의 생각과 판단대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세가 되어서 장성한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하여 또 다른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실. 아마도 그가 받아야 했을 가장 큰 훈련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젊은 사람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도 젊지만 밖에 나가면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장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떠신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영적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모세의 잘못을 저지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문화금식과 선행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그러한 경건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훈련하며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의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보다 높아지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계속해서 훈련받고 자라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